아마 시편 가운데 이만큼 격앙한 또 극단적인 그런 곡조로 노래한 시편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또 여호와의 소리가 하면서 나오고 계속 여호와는 어떠하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권능, 그것을 특별히 이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과연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런 소리가 있겠습니까마는 모든 이 자연의 소리, 또 우레 소리, 천둥 소리, 나무가 부대끼는 소리, 바람 소리, 이런 모든 소리를 통하여서 그 소리는 자연이 내는 소리지만은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소리를 마치 하나님이 일으키시듯이 하신다. 아주 창수가 치는 그 물이 일렁이는 그 소리와 나무가 부대끼는 그 백야목이 부대끼는 그 소리와 아주 이런 우레와 같은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소리가 무섭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체로 동물들은 소리로 제압한다 그러잖아요. 그 산중에 왕이 사자고 호랑인데 옛날에 한번 어디 대공원에 과천인가 가보니까 한번 울더라고요. 우니까 그냥 전부 다른 거가 잠잠해요. 그 사자가 우니까요. 또 호랑이가 울었던가 사자가 울었던가 하여튼 그렇게 우니까요. 한번 우니까 진짜 느껴져요. 다른 것들은 전부 기가 죽어가지고 바짝 엎드려요. 그래서 정말 이 소리가 어떻게 보면 권능이 있고 위험이 있고 오늘 이제 시편에도 있지만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어요. 힘 있으며 또 4절에 보면 그 소리가 위험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세상의 소리도 우리도 목소리도 참 중요하고 또 야수들도 이 소리로 물론 모양으로 위압감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빛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그게 무슨 게 이게 야수의 맹수의 소리거든요. 한번 그냥 웅장하게 울면 아이고 어디 앵간히 큰 통으로 그냥 악기가 때리는 것보다 얼마나 웅장한지요. 맹수가 내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28편 5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 이 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 그 창조를 노래할 때는 손, 섭리, 창조, 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소리라는 개념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손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소리가 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고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간섭하신다는 것이고 주장하신다는 것인데 특별히 이 시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은 보면 소리가 어디서 날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도 많이 있잖아요. 듣는 소리가 더 적어요. 듣지 못하는 소리. 가청 주파는 얼마 안 되죠. 그 끈이. 우리가 비가청 들을 수 없는 그런 주파가 훨씬 많은데요. 바로 특별히 이러한 소리.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강한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이 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지 못했는데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예비한 병사가 있고 낭만치 말라는 그런 여호와의 음성을 바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귀가 크다고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권세가 있다고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먼저 시편에서 1절 2절에서 마치 도치하듯이 먼저 도치법을 취하듯이 1, 2절이 뒤에 가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앞부분에 1, 2절을 먼저 끌어놨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여호와의 소리가 있으니 이렇게 먼저 해놓고 그러니 너희들 잠잠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기 때문에 먼저 너희들 잠잠해 그래놓고 여호와의 소리가 있으며 이렇게 일종의 도치를 해서 더 강의적으로 시를 이렇게 시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권능이란 말은 진짜 권능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권능 있는 채 하는 자들이요 권세자들이요 특별히 세상의 통치자들이요 관원들이요 이것을 뜻한다고 주석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아 이러면 소위 권능이 있다고 뻐기고 교만하고 나들고 하는 너희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네가 능력 있다 하지 말고 네가 영예를 취하지 말고 네가 받을 영예가 있으면 다 하나님께 올리고 그리고 네가 무슨 권세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다 내려놓고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함이에요. 자존하심이에요. 채워주심이에요. 바로 만유 안에 만유가 영광이라고 우리가 몇 차례 봤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니 영광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광은 부족하면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기대면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영광은 자존하는 것이고 스스로 충만한 것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받아서 얻어서 누려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나 용돈 있다고 통장에 그거 다 아버지 돈이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슨 내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영광을 받을 걸 취하지 말라 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해요. 내가 지혜로워서 세상에서 고귀해요. 내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내가 무슨 깨가 있어서 돈 잘 벌어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잘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영광은 부족한 너희들이 취할 것이 없다. 나도 손 벌리고 나도 달라 하는 사람이 무슨 영광을 내가 취하냐. 영광은 완전하시고 채워짐이 없고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릴지어다.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내 손을 내가 움직이는 능력 뭐 이거는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생명 앗아 가시면 누가 내 손을 움직이겠어요. 우리는 겨우 이렇게 해야 내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이 손이 다 봤자 몇 메타나 닿아요. 내 등도 다 못 만지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 내 손이. 안 그렇겠어요. 내 입술에 이 목이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아까 뭐 맹수의 음성이 멀리 간다 했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가 사실 능력이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평균적인 능력보다 몇 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보다 조금 더 가지면 우리가 능력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많이 주신 거에서 좀 더 가졌다 좀 덜 가졌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겼어요.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어찌 사람이 발을 딛고 서 있고 이렇게 정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막 힘을 내서 차 같은 걸 끌고 가는 거 보면 야 그게 어떻게 사람에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차는 1톤인데 사람은 다 해도 100km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차를 끌어당기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사람에서부터 나온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냥 모든 자연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수학적으로는 100km는 1000km를 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에 무슨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중력이 있고요. 세상에는 중력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뭔가 보면 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앗아가면 없어요.
내가 몸무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내가 그대로 다 이 몸을 가지고 있고 이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도 금방 노쇠해지면 힘이 떠나요. 그러면 못 당겨요. 전에 1시간 붙들고 있던 거 1분만 붙들고 있으면 손을 놔요. 힘이 없어서. 그러면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 마라. 좀 더 가진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또 돌릴지어다. 나는 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이미 받은 것이요. 나는 내 것이 아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로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진실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진실하게 불러라. 헛이름 부르지 마라.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로 섬기면서 부르고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는 그분이 내 구원주고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부르고 엘로힘 하고 부를 때는 그는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 부르고 엘샤다이 하고 부를 때는 그는 권능이 있다 부르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를 때는 그에게 평강이 있다고 부르고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는 그는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서 미리 바라보시고 주시는 분으로 부르고 헛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 말은 여호와 앞에서는 진실하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은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만홀히 그의 이름을 여기지 말라. 경박하게 부르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주여 주여라고 할 때는 정말 그것이 어떤 습관적으로 나온다기보다 외식적으로 나온다기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건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 일종의 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격앙된 그런 시의 구조지 않겠어요. 먼저 너희들은 영광을 능력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고 그리고 거룩한 옷, 거룩이란 말이 뭐예요? 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을 항상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권능 앞에서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구별해서 여호와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나를 드리는 것이죠. 왜요? 나는 그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것이죠. 내가 무슨 출발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은 나를 구별해서 드리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의 것을 그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예배예요.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이 3절에서부터 계속되는 이 말씀이 뭐냐? 권능의 하나님이 다스리심이요. 그의 소리로 여호와의 소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그러니 너희들은 능력 있다 하지 말고 영광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영광 취하는 것은 내가 나다 이러면 영광 취하는 거예요. 내가 나다 이러면 영광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누구의 것을 받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러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로부터 새 것이 나왔다 그러면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결국 영광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인데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꼭 얻어야 되잖아요. 겨우 하는 게 뭐예요? 물을 먹고 밥을 먹고 영양을 얻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물 없이 밥 없이 못 움직이잖아요. 전부 의존해서 사는 거잖아요. 먹으니까 힘을 쓰는 거고요. 한 끼 두 끼만 굶으면 벌써 푹 처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호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영광을 내가 받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뭐에 완전함이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 사시사철에 때를 따라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니까 우리가 뭐 움직이는 거지. 안 그래요, 정말. 조금 하면서 내가 다 한 듯이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안 그렇습니까?
농부가 한 일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만에 천만의 일도 안 되죠. 농부가 한 일은. 예? 씨를 뿌린 거죠. 뿌린 거, 그 애썼다고 해요, 우리가. 그러나 씨를 누가 만들어요? 그 씨에 발화하는 생명력을 누가 주세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 우주 외에는 아직까지 생명이 없어요. 과학자들은 있다고 추측도 하지만은 아직까지 발견된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기지만은 전 우주에서 이 땅에 하나님만이 주신 게, 창조 때 주신 게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먹잖아요. 상추를 먹고 과일을 먹고, 정말 이런 것이 다 뭐냐 하면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정말 내가 영광을 취하려거든 물 안 먹고 음식 안 먹고 내 혼자 자존해 보란 말이에요. 아무도 자존 못하죠. 다 소멸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는 지금 이 창조의 모든 운행 질서를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라, 여호와께 맡겨라. 너희들은 뭐냐 하면 너희들도 받았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서 예배자로 드려지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피조의 세계에서 하나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자로 나를 구별해서 드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이제 3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의 소리가 하면서 계속 9절까지 누차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여호와의 음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좀 더 자연적인 그런 소리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우리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물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걸 시편 기자는 지금 여호와의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물이 움직이는 거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맞잖아요. 물 한 방울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흐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무슨 법칙에 따라서 위로부터 물이 아래로 내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것은 이성적인 그런 창조론, 이신론이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듯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힘이라고요. 끌어다니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중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달이 도망치지 않고 있는 거고, 해와 달의 운행이 있는 거잖아요. 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물도 조류도 있고 조수간만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를 지금 물소리로 듣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도, 물이 순환하는 것도, 물이 증발하고 물이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나무로 갔다가 뿌리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또 강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가 하는 것도 물의 순환도 하나님의 은혜고, 후반부에 보면 큰 물도, 이게 이제 후반부에 보면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할 때, 이때는 이제 뭐예요? 크게 창수가 치는 물, 막 홍수가 나서 그 물 막, 여러분들 물소리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여러분들. 폭포 떨어지는 소리 이런 거요. 근데 그 물소리에서도, 그 물소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다. 이 말은 소리가 그렇다는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움직이신다. 그래서 그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어떤 백향목이냐? 레바논 백향목이다. 레바논 백향목은 최고의 백향목이고, 우렁차고 힘차고 딱딱한 견고하고 또 목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백향목인데, 이 백향목이 바람을 부는 소리에, 바람이 부는 소리에 뚝뚝 꺾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지금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백향목을 꺾으시는 소리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면 지킨다는 거겠죠.
예? 바람이라도 지키니까 백양목이 자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교만하지 말라. 너 견고한 백양목, 예? 목재를 만들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남아있는 그 백양목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저 한번 치시면 뚝뚝 잘라지는 소리가 난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백양목을 꺾으시며 우리의 교만을 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제 계속 시편 기자는 이제 자연에서 여호와의 손길, 여호와의 음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백양목 나무가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어떻게 송아지같이 뛰겠습니까마는 나무가 출렁출렁거린다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뭐 바람이 불러서 휘청휘청 하는데 그게 막 송아지가 뛰는 거 보면 정말 이게 말이 뛰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송아지 뛰는 거는 막 어디로 뛰는지 모르거든요. 덜컹덜컹 막 이렇게 저렇게 뛰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날뛴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가 날뛰는 건 말이 날뛰는 건 달라요. 막 소는 그냥 어디로 뛰는지 몰라요. 막 그렇게 뛰어요. 예. 그러니까 경쾌하게도 뛴다고도, 송아지가 경쾌하게도 뛴다고도 볼 수 있지만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이제 시편 기자는 그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 물결 치듯이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송아지가 뛰는 듯하고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시련이란 말은 헐몬산, 헤르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북쪽 사람들은 특별히 이 산을 시련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헤르몬산이다. 그러니까 레바논은 우리가 보면 주로 서편 평지죠. 그 해변에 가는 그런 평지. 헤르몬은 뭐예요? 동편 저기 고지죠. 그쪽에서 이제 헐몬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흘러 내려오면서 지하수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단지파에 있는 그쪽에 물이 막 넘친다고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죠. 그래서 그 물이 더 내려오면 이제 갈릴리고 그게 또 내려가면 이제 요단이고 그 물이 다예요. 이스라엘은 그 물밖에 없어요. 다른 물은 거의 없어요. 다른 물은 전부 와디예요. 와디. 비 올 때만 조금 흐르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물 때문에 전쟁하잖아요, 여러분들. 최고 문제가 지금 물이 줄고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그러니까 기름보다도 지금 물 전쟁이에요, 앞으로. 기름 전쟁은 옛말이에요. 기름은 대체 에너지가 있는데 물은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막 보배예요. 우리가 그 가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헤르몬산에 들송아지 같이 뛴다. 그러니까 레바논과 헤르몬산의 들송아지가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아마 좋게 그냥 튼튼한 그런 송아지일 수도 있겠고 좀 날뛰는 송아지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시편 기자는 레바논 백양목이 꺾이기도 하고 출렁출렁 거리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듯이 그렇게 모양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을 가르신다. 불의 혀란 말도 있지만은 바로 불이 쫙쫙 이렇게 뻗어간다. 갈라지듯이 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 이건 뭔가 하면 다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불타는 소리도 무섭거든요. 불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참 무서워요. 불타는 소리가 있어요. 불소리. 팍 타는, 물론 목재가 타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 소리가 상당히 팍 그래요. 물도 세게 흐르면 정말 공포스럽거든요. 그 물소리, 불소리, 이걸 보면서 지금 시편 기자는 뭐냐? 저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 소리를 내는 것, 저게 바로 여호와가 하시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백양목을 꺾으시며, 이런 것도 지금 물소리가 아까 무리의 소리가 났죠. 백양목을 꺾는 것도 그 뭐예요?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가 꺾이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도다. 이것이 무슨 지진일지 뭘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광야가 진동한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광야가 들뜬다든지, 광야가 진짜 지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광야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막 말바꾸 소리 이런 걸 가지고 땅 소리가 있잖아요. 땅이 내는 소리, 그런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그 다 이게 지금 시적 감정이에요. 그 서정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이 서정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도 하시고, 이제 나쁘게 보면 낙태고 좋게 보면 출산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새끼를 낳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 소리가 있어요. 그 지금 시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사슴이 새끼를 낳는 소리, 그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다. 그 소리, 그게 정말,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소리, 그 소리 그 자체라기보다도 낳고 또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고 백양목이 자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광야에 풀이 돋고, 또 광야가 어떤 지축이 흔들려서 막 말이 다 올라 쫓아다니고 살아있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이런 책들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가 와닿아요. 광야가 어떻다, 또 헤르몬 산이 어떻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가보면 좋겠지만은요, 그래 좀 관련 책들을 좀 읽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다시 우리가 4절에 가보면 이러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이면 여호와가 힘이 있단 말이겠죠. 그런데 모든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로, 새 소리도 여호와의 소리요, 여명의 소리, 여명의 소리가 있는지 몰라도 어떤 뭔가 아침에 해가 뜰 때 우리가 주는 어떤 그런 상쾌한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소리가 힘이 있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2절에 읽었지만은 능력이 1절과 2절에 나오듯이 능력이 여호와의 소리에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일 수도 있고 여호와의 계시일 수도 있고,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이 이음이 있고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오늘 제가 그래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창송 드렸고,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망하겠네. 그것도 보면 나오죠.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시면 쫙 그냥 정리해버리죠. 사자가 울면 그냥 원숭이고 뭐고 그냥 찌찌찌 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여호와의 음성이 한번 쫙 그냥 일성을 내버리시면 그냥 천하가 그냥 잘 정리되어 버리죠. 싹 그 여호와의 음성에 그냥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파헤칠 건 파헤치고, 가를 건 가르고, 꺾을 건 꺾고, 전부 높은 산은 낮게 만들어 버리시고 낮은 산은 다시 드러나게 하시죠. 여호와 음성이 한번 발하시면 쫙 정리가 되죠. 우리의 삶도 여호와의 음성이 한번 발하시면 쫙 정리가 되죠. 죽일 건 죽게 만드시고, 이길 건 이기게 하시고,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 속에서
여호와가 주신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이 여호와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요. 다 이루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십자가의 선포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뭐 찌찌거리는 소리 그런 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음해하는 소리, 세상에 따지는 소리, 당짓는 소리, 뒤에서 아하 하는 그런 저주의 소리, 그런 것이 우리의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거 다 망하겠네. 하나님께서 쫙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돼요.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오시지만 정말 그 세미한 음성도 계령같이 우리 속에 흘러넘친다. 그 소리가 우리 안에 역사를 할 때 그때 우리가 힘이 나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수근수근거리는 소리 많아요. 그런 소리들에 길을 죽지 마라 이 말. 그런 소리들 쫓아다니지 마라 이 말이죠. 세상에 얼마 저주의 소리도 많고 안 된다 하는 절망의 소리도 많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소리 얼마나 많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소리의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 소리를 못 견뎌서 자살도 하고 이 소리를 못 견뎌서 능력 있는 사람이 그만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우리 주의 형제들은 자매들은 이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다시금 엘리야가 힘을 내고 담대하게 다시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우리도 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정말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청계산 기도원에서 갑자기 막 이 찬송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크게 한번 제가 부른 적이 있어요.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그때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막 주변에 막 힘들는데 막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다 망하겠네 하니까 얼마 마음이 그냥 정리가 되는지요. 여호와의 음성이 있으면 다 천하의 모든 것을 정리한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세상에 여러분들 소리들 신경 쓰 세상은 사랑은 해야 되지만은 섬겨야 되긴 하지만은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끌려다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이 여호와의 소리가 9절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상당히 지금 표현을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제 이 시대의 여호와의 임재는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이때는 뭐예요? 모든 소리가 성전에서 나온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바람 소리도 시온의 성전에서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이라 했으면 장막, 바로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 그곳에서 저 바람 소리도 나오고 암사섬이 새끼를 낳는 것도 그 낳는 새끼 낳는 소리도 저 시온의 장막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그 소리가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예배로부터 나오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부터 이 소리가 나온다. 우리 뭐 유학을 가고 하더라도 너무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미국에서 저하고 같이 유학했는데 뉴브룬스윅에 지금 조지신학 교수예요. 차영배 박사님 아드님이세요. 차재성이라고. 저하고 독일어, 불어, 라틴어 같이 스터디했었어요. 또 한 분 같이 만났는데 그분은 엄청 기독교 사회운동을 하는 통합측 분인데 기독교 사회연구소 부소장인데요. 그 셋이 만났는데 13년 만에 만났어요. 그 이제 그 부소장 하는 분은 캐나다에서 박사했는데 저하고 잠깐 불어를 같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 불어를 공부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불어가 잘 통과돼가지고 그분은 또 박사과정 때 잘 공부를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만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외국에서 가르치기 얼마나 힘듭니까? 영어로 하기에. 예? 난 한글로 가르치기도 어려운데, 영어로 가르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러니. 예. 아이고, 요령이 생기면 괜찮습니다. 그래요. 요령이 뭡니까? 하니까,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예,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된대요. 힘든 건 그게 아니래요. 뭐가 힘듭니까? 이러니까 조직신학이 없어지려고 한대요. 자꾸 교리에 관심이 없대요. 교리에 관심이 없대요. 성찬은 기독론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왜 그런가라고 따지더래요. 성찬은 그저 성찬이지 뭐가 기독론이 있냐 이러더래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정통 조직신학을 좋아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자꾸 피해가려고 그럽니다. 무슨 성경적 조직신학이니 무슨 복음주의니 이런 말들을 하면서 결국은 가만히 보면 정통 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리, 음성 이것도 너무 우리가 내가 낸다고 하지 말고요. 뭐 제가 조금 적용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되거든요. 방언 하잖아요. 방언.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지역에 말을 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음성을 넣어줘야 내가 막 입을 들고 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받아야 돼요. 영어, 독어, 라틴어 그 너머에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것은 어떤 육신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실어 날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10절에 보면 홍수 때에 자정하였으며 해서 이제 좀 더 다르게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여기 왕은 바로 창조적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한 왕으로 자정하시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 여기 보세요. 시편 기자가 내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내 영광 취하지 말고 다 돌려드리라.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 뭐예요? 우리가 아까 1절 2절에서 봐는 뭐예요?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11절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능력 있다 그러면 나는 능력 없는 자요. 내가 여호와만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은 능력과 해당하고 평강의 복은 영광과 해당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평강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 11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면 내게 힘이 생기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나에게 복이 생긴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평강, 샬롬, 에이레네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우리 산에 가는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의 음성 한번 바라시면 다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엎드리고 또 부인하고 거룩하게 해서 예배드리는 자의 심령을 가지면 그 여호와의 음성이 나를 살리고 높이고 세울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맞추어 알만한 소리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는 듣는다고 했습니다. 지혜자는 듣지 못하나 미련한 어린아이는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힘을 내어 다시금 나아가서 담대히 맞서는 엘리야와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